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과 시험의 극복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거 중요한 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본문에서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목차 한번 보시겠어요? 목차에 보면 5페이지죠. 5페이지 목차에 보면 제7과 유혹의 극복 이렇게 돼 있죠. 유혹의 근원들, 유혹을 물리치는 법. 사실 이제 요 7과의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많은 유혹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혹의 극복이라고 이제 과 제목을 붙이는 게 이제 더 타당한데, 여기서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번역상 문제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86페이지 보시면 그냥 시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 오늘 이제 공부할 텐데, 그래서 이 7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7과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자, 시험의 극복 인트로 한번 읽어볼게요. 도덕적인 영역에 있어서 인간의 공통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잘못이라고 알고 있는 일을 행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강하게 끌리거나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공통적인 어떤 인간의 경험이에요. 잘못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꾸 이제 그쪽으로 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이제 강하게 끌리거나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혹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공적으로 저항하는가 하면 종종 굴복한다. 그러니까 때때로 이제 그것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그것에 넘어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이같이 잘못을 행하도록 유도 혹은 자극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그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사실은. 유혹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게 가장 이제 맞고, 우리가 당한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지하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소유했느냐 여부가 신자의 성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거리들을 갖다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지를 해야 되는 거죠. 감지하고 이것이 유혹이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감지를 했으면 그것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것을 이제 주석적으로 특히 신약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시험은 실패 혹은 승리의 생활을 초래한다.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로 실패하는 삶이냐, 승리하는 삶이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침례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요것이 이제 굉장히 그 사람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건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에게 수없이 닥치는 인생에 있어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뭐 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잘 이겨낼 만한 어떤 면역력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승리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넘어가는 거죠. 자, 시험의 의미.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진깁 성자님이 시험이란 그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기록된 구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생각해야 될 게 3번이에요. 3번 보시면 유인 혹은 유혹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이외에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때 1번, 2번도 포함이 돼요. 1번, 2번도. 특히 이제 구약에 보면 1번, 2번의 의미로 쓰여진 그 단어가 많이 있어요. 자, 1번 보면 시련 혹은 입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testing, proving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예가 이제 사실은 성경 여러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죠. 테스트.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험 혹은 시련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시험이란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테스팅에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학생들이 시험 본다. 그 테스팅이잖아요.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란 일반적인 사회적인 의미는 테스팅인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그 의미가 이제 세 가지가 다 이제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이제 그냥 우리가 아는 테스팅 혹은 입증하는 것, prov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것과는 중요해서 제가 좀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보시면 그 마라 물이 썼다.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인데 15장 22절 보시면 출애굽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나오잖아요. 그 테스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제 테스팅 하시냐면 그 다음 구절인데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이것을 내가 낸 테스트를 패스하느냐 아니냐 내가 보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럴 때 이제 쓰는 게 테스트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바로 그 밑에 4절에도 보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래. 이것도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물과 양식을 내가 내려줄 텐데 대신에 내가 명하는 것을 너희들이 순종하겠느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테스트라는 그 단어를 구약에서 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그 상황이 그러니까 테스트예요. 테스트. prove. 자,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이 어떠한지 실험해 보시는 것이다. 믿음의 시련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직접적일 수도 있고 삶의 어려움과 핍박들 같이 간접적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다른 또 의미가 있는데, 자, 야고보서로 가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보시면요.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나와있죠? 근데 영문 그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여기도 이제 테스트란 말을 안 쓰고 트라이얼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테스트는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테스트고 시련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든 그 말은 뭐냐면 트라이얼이거든요, 영어로. 그것은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들. 그 이제 이 시련하고 또 고통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 고통은 여기 이제 이 7과에 언급을 안 하셨는데 시련은 트라이얼이에요. 믿음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본문에도 나오죠. 삶의 어려움과 핍박들 같이 간접적일 수도 있다.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시는 게 트라이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애플릭션이라고 하는 삶의 고통인데, 특히 이제 구약의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삶의 고통. 예를 들어서 대적이 나를 뭐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그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대적자들로부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고통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 테스팅, 시험, 그리고 시련, 트라이얼, 고통, 애플릭션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없는 듯이 보이는데, 그 구절들을 이제 자세히 저희들이 이제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보면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바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보면 (1장 6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크게 기뻐하도다. 여기도 시험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실 뭐냐면 시련을 얘기하는 시련,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 그러니까 어려움.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닥친 어려움. 이것이 이제 시련인데, 이런 차이를 좀 이렇게 아시면 훨씬 그 성경을 우리가 문맥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단어 의미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깊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는 이제 그 원어에 충실하게 시련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더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시면 참고로 보시는 거예요.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나와 있죠. 이게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영어는 이제 suffering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테스팅 다르고, 템테이션 다르고, 유혹 다르고, 그 다음에 시련, 트라이얼 다르고, 그 다음에 고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난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보면, 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 고난은 고통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이제 다윗이 많이 썼던 것처럼. 이제 전에 제가 이제 그 말씀 교제할 때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고난이란 단어하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난이라는 단어 조금 의미가 다르게 이제 문맥상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이제 그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냥 뭐 고통과 시련과 별 차이 없이 이제 쓴 경우가 있고,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확실히 달라요. 신약 성경에서는 고난이란 단어를 쓴 그런 그 용례를 보면 어떨 때 쓰냐면,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또 교회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나한테 오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suffering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까지 이렇게 써왔으니까 쓰신 건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차이점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시험은 하나님께 어떤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시험, 그 지금 그 뭐랄까요, 타입이라고 그럴까요, 유형, 테스팅, 프로빙, 이거는 하나님께 어떤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테스팅하고 프로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혼란이 좀 있으실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테스팅, 프로빙이 있고 이거 지금 시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프로빙 입증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시련이라는 단어가 있다. trial. 그리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다. suffering이고 그 다음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affliction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말 성경이 이제 개혁 성경 그다음에 이제 개혁 개정 이렇게 쭉쭉 이렇게 현대인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번역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본이 이제 이렇게 발전되면서 특히 이제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처음 이제 우리 개혁 성경은 이제 이런 면에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갖다가 좀 이렇게 불완전하게 이제 번역한 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도전 혹은 격동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어떨 때 주로 썼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이런 그 형편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지 아닐지 내가 지켜볼 거야. 뭐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이 도전, 격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자, 읽어보면 이것은 부정적인 용례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반응 여하를 실험해 보는 것이다. 그렇죠? 그 얘들이 이제 출애굽기 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히브리서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보면 그 모세가 이제 반석을 치는 장면인데 17장 6절 보시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나오죠.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영문본에는 그 유혹이란 그 단어를 썼어요. tempted 했다. 근데 이제 요때 이제 어떤 그 문맥상 의미는 여호와를 유혹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여호와를 격동시켰다. 이것이 이제 맞는 겁니다. 그 영어로는 challenge, provoke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런 의미가 이제 요 상황에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물이 없는데 여호와께서 정말 물을 내실까? 한번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런 자세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몹쓸 자세인데 그래서 이것을 도전 혹은 격동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자, 신약으로 가서 사도행전 15장 10절 보면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소위 뭐 공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가 아니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방 세계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이제 결정하는 건데 자, 6절 보면 15장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제 그 일이 뭐냐면 바로 5절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바리새파였던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서 주장이 뭐냐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이방인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그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줘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나오죠? 저희나 우리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유혹하여. 이건 아니에요. 유혹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영문도 있고 어떤 영문보는 테스트라고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결국 요 바리새파 요 출신들이 하나님을 이제 도전하거나 격동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서 10장 9절 이게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간음하다가 하루에 이제 2만 3천 명이 죽었던 사건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언급을 하면서 거기서 무슨 우리가 교훈을 얻을 거냐 이 얘기거든요. 10장 9절 보면 저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여기도 보면 어떤 번역본은 주를 유혹하다가 이렇게 나와요.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격동, 도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가서 히브리서 3장 8절 보면 이제 구약에 있는 걸 이제 이렇게 옮겨 왔어요. 3장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나오죠. 노하심을 격동한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제 여기도 보면 격동한다. 뭐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격동한다, 도전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였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오셔서 종종 인간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나타내므로 잘 거기 중요한 문장입니다. 종종 인간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나타내므로 그분의 손길을 강요하기 위한 의도로 비성경적인 행동을 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빙자하여 되풀이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이제 어디 있냐면 로마서 6장 1절이에요. 너희가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이런 심리가 있어요. 사람은. 내가 이런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능력으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까? 그래서 억지로 그냥 의도적으로 비성경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빙자하여 되풀이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게 지금 굉장히 두 문장으로 컴팩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를 빙자하여 되풀이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 은혜를 빙자해서 믿는 자가 행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실례를 시간상 다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혜를 빙자하여 되풀이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또 그런 자신에 대해서 나태해져 있는 거죠. 자기가 할 바는 제대로 안 하고 결코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제 구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분은 또한 때때로 사단이 신자들을 시험하거나 괴롭히도록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구약에서 이제 구약에 보여진 하나님은 사실 엄미한 하나님으로 많이 우리가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적한 기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가에 치리하셨는가에 대한 추적한 기록이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반응하시잖아요. 잘못하면 벌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이런 건데 지금은 그때하고 지금 이제 이게 신약 이때하고 이제 교회 시대이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뭐랄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다,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벌하기를 더디게 하신다, 화내기를 더디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분은 또한 때때로 사단이 신자들을 시험하거나 괴롭히도록 허락하신다. 이제 욥기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천천히 하느라고 1번, 2번 요까지만 했는데 한번 좀 잘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3번 우리 요과의 이제 주된 내용인데 3번 유인 혹은 유혹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님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 이렇게 아침에 모아주시고 정말 중요한 그 내용을 또 공부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저희들로부터 에게 오는 이런 그 유혹거리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이겨낼 수 있는지를 참 깊이 있게 묵상하고 참 저희들의 이러한 그 이겨내는 능력이 힘이 참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경배를 취하심이 심히 합당옵나이다.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